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선적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과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해서 섬기며 그래서 다신교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달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그래서 늘 땅에다가 기도하고 바다에다가 기도하고 하늘에다가 비를 내리기를 비에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온 것을 다 신으로 여긴데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하고 참신을 이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그 철학자들이나 그런 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이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사람의 모든 섬김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줘서 지금 생명도 가졌고 호흡도 가졌고 또 이런 모든 만물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라니까 꼭 섬기야 그분은 유지되고 섬기지 않으면 그분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야.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 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유지가 되고 호흡이 유지가 되고 만물을 다 가질 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살 수가 있도록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모든 사람은 한 혈통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 시조를 만들어서 그 시조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와서 시작된 것이고 그 나온 그것들이 다 퍼져서 이렇게 온 땅에 다 거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서 인류가 이렇게 계속이 되었고 존재가 됐다. 또 그 인류들에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저희의 수명을 하나님이 다 정했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에 달렸다. 또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주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지방에 태어나고 누구의 부모에게서 나도록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미국 사람은 자기가 무슨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내가 태어나겠다. 어느 지역에서 내가 태어나겠다. 어느 부모 아래서 내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정해서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정해서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나오게 했고 거주의 경계나 그 수명도 하나님이 다 정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아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그를 힘을 버려버리면 너는 그에게 받지 못한 것은 그분에서 다 나오는데 그분과 단절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어 살면 그로 인하여 부강하게 되고 이렇게 기동하며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로 너희 시인 중에는 그때는 시인과 철학자, 온갖 문학자 이런 이종교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시인 중에서 이렇게 말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느 시인은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과 같은 돌과 같은 그런 것을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 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으로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돌에 새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언어로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기술과 그 고안으로 새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알게 했고 이제는 회개하라 했는데도 이 회개를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되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며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 죄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지옥으로 다 보낸다.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지막은 다 공의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날을 적정하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심판하여 죽게 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신의 소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의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참신이라. 참신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죽게 된 자를 또한 대속을 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살릴 때에 그가 우리 대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 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소망으로 주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참 존귀함과 이런 부유함을 소망으로 주셨다. 이것이 영생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되고 전할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전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믿으라 하는 말이라 전하라는 말이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진실로 믿는 자는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전하는 자는 믿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이것을 믿고 너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듣고 저 전함을 받고 기롱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하는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반드시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몸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 말 다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말을 전하니 그들은 일부는 몇 사람은 믿었다.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그들은 다 문화가 발달된 온갖 철학과 시인과 문학과 이 모든 예술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 종교가 발달한 거기에서 전하니까 그들이 믿을 리가 없는데도 그들 아레오바고 관원까지 믿어. 관원이라면 그 모든 관리자입니다. 장관들이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원과 같은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광장에 있는 법원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거기에서 다 이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원인 즉 장관인 디오노시오와 디마라라는 여자 이런 자들이 다 믿었다. 아주 이런 도무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하고 방해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 믿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있었더라. 그래서 기롱한 자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들어보겠다고 해서 믿는 자도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러합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방해한 자도 있고 돕는 자도 있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항상 방해하는 자만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믿는 자만 도와주는 자만 있다. 이 복음운동할 때 도움만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자기가 낭망이 쉽고 또 방해한 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낭망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서 어떤 데를 가니까 도와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를 가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중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전한 거 하니까 이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래서 거기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도 이 유대인들은 잘 하나님을 참 대대로 이 섬기면서 예수를 이렇게 반대했으니 그래서 이것을 본 바울은 나도 그랬지 않느냐. 나도 이런 유대인으로서 참 예수를 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핍박하고 반대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를 안 합니다.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히려 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심히 불쌍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저런 짓 하다가도 나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자기의 과거 불신 세계를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의 이 사람들을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나도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고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뭔 잘나서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의 이런 불신에서 살던, 뭐 모태신앙이라도 불신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생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불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믿는 이 세계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늘 기록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자들 보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몰라서 저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도 몰라서 저러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저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들 용서해 주려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자기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는, 이것은 참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그런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불쌍할 뿐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 정죄하고 기롱할 때는 불쌍하게 봐야 되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정죄해야 이 모든 정의가 바로 살아나고 모든 참 의가 바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정죄에 가담하지 아니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정죄받아 죽어야 될 자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느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다 핍박을 했으니, 예수 전한 자를 다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자기가 이런 악한 자인 것을 아니까 악한 자를 보고, 복음을 반대한 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그것이 뭐 정죄하려는 그 마음은 털끝마저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면 피해 달아나고 이러지 저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이런 복음의 운동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생각을 하며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길인데, 그것은 오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그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이에 내가 빚을 갚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참으로 믿는 자들이 있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핍박한 자가 계속 또 핍박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받는 것 많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는 그를 높입니다.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으니, 저들을 끝까지 구출했으니 이 상을 내게 주니라. 이 의의 상입니다. 의의 상. 선지자들은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사도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도. 이런 것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는 것 뒤에 많은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 넌 낭망하지 말고 또 거기에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 그 일을 해라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람으로 말하면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는 사람 되어 오신 이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자기가 사람 되어 와서 희생을 하신 이 하나님, 이 두 하나님, 두 면에 이런 하나님을 가진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너는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의 공의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자가 둘 다 믿는 자가 됐을 때 그는 이마에 두 이름을 서여진 자라. 그것이 곧 14만 4천이 된다.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지금 아데네에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을 먼저 전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 만사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다. 이것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대신 부활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 믿은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이 된다.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이 되고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음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영광과 부요와 존귀함을 다 주시는 이런 영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낭만을 일을 당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약속, 과거에 우리를 대속하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모든 역사를 보고 또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전하는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실제로는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겠느냐. 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 받을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실제로 자기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의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하시겠습니다.